해마다 트렌드 코리아와 짝을 이뤄 사는 책이 한국교회 트렌드입니다.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6는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탐구한 책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 연구는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 5천여 명의 목회자, 교인, 일반 국민, 여성 교역자, 이주민 선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조사에 근거합니다. 10명의 전문가 지필진이 통계와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다가올 2026년의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대표 저자인 지용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장은 한국 사회는 이미 수평적 구조로 이동했지만 교회는 여전히 위계적 전통 속에 머물러 있다 라고 지적한다. 지 소장은 목회자의 일방적 설교, 장로 중심의 의사결정, 연장자의 경험, 우선 문화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지시가 아니라 옆에서 옆으로 이어지는 협력이며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change or die 라는 각오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한국 교회의 트렌드를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제시된 키워드는 심플 처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배나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 활동이 위축되고 성도 참여가 감소했지만 그 속에서도 영적 갈망은 오히려 증대하는 역설이 드러났습니다. 심플 처치는 이 지점을 통찰하며 복잡한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의 본질, 말씀의 깊이에 집중하는 교회로 체질을 전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덜하지만 더 깊게 less but deeper가 한국 교회가 새롭게 가져야 할 방향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AI, 목회 코파일럿입니다. 코파일럿은 비행의 부조 종사처럼 사용자를 도와 업무를 처리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AI 비서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코드 생성 등 다양한 작업을 보조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제 AI는 더 이상 기술 기업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교회 현장에서도 인공지능이 목회자의 보조 조종사 코파일럿 역할을 수행합니다. 행정 업무 자동화, 설교 자료 정리, 성도 관리,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목회자의 부담을 덜어주며 본연의 영적 사역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AI는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인식은 이미 변화했습니다. 이 책은 기술을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사역의 동반자로 수용할 것을 제안하며 동시에 신학적 통찰과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 올바르게 활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강속교회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형 교회는 예배 인원과 사역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소형 교회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작은 교회를 약한 교회로 보던 시선을 전환하여 규모보다 공동체의 질이 교회의 힘을 결정한다고 진단합니다. 강속교회는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결되고 성도 간 관계가 깊으며 목회 철학이 분명합니다. 이는 단순 생존 전략이 아니라 자금 속에서 본질을 지키는 교회 모델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는 청빙, 비욘드 콘테스트입니다. 향후 10년 내에 약 30%의 목회자가 은퇴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세대 교체는 교회의 미래를 좌우할 변곡점이 됩니다. 일부 교회가 설교 콘테스트와 같은 공개 경쟁을 통해 목회자를 선출하기도 하지만 이 책은 설교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영성, 인성, 공동체성,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을 함께 평가해야 하며 교회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사람을 분별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다섯 번째는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곧 영적 인간입니다. 제도권 종교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무속 명상 자기 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영적 갈망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합니다. 이것은 종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적 필요가 새로운 양식으로 표출되는 현상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갈망에 응답하여 단순한 교리 교육을 넘어 삶의 깊은 차원에서 영혼을 돌보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무속 신앙에 빠진 그리스도인, 곧 신앙과 욕망의 혼합 현상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무속적 신앙 형태의 확산이 심각합니다.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보다 문제 해결과 축복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신앙의 목적이 구원이 아닌 성공과 행복으로 대체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무속화된 신앙을 극복하여 교회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개인의 태도를 넘어 복음 대신 욕망을 강화해온
구조적 문제와 연결됩니다. 일곱 번째는 돌봄과 나눔 중심 공동체, 곧 관계적 교회로의 회복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성도 간 관계가 약화되었고 많은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지표는 참석률이나 재정이 아니라 돌봄과 나눔이 살아있는 관계성입니다. 소형 강소교회는 이러한 관계성이 견고하며 대형 교회도 소그룹 돌봄 네트워크로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다음 세대가 찾는 영적 공간입니다. 여덟 번째는 유리천정과 여성 교역자, 곧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사회보다 보수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 여성 교역자의 리더십 발휘와 승진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여성 목회자 비율은 늘고 있으나 담임 청빙과 교단의 핵심 직책 진출은 드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성평등 차원을 넘어 은사와 소명의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여성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사와 부르심을 인정하고 구조를 재편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이것은 다양성과 포용성 회복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헌금의 패러다임 전환, 곧 헌금은 부담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헌금과 자동이체가 보편화되며 헌금이 예배 행위에서 거래 행위로 변질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신앙의 고백이자 공동체 참여의 방식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재정의 투명성과 목적성을 중시하므로 교회 재정은 의무가 아닌 공유와 선교적 사용 미시오 데이의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열 번째, 이주민 선교, 곧 경계를 넘어 선교를 재정의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는 이미 다문화 인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선교의 대상만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웃입니다. 따라서 세계로 나가는 선교에서 한국 안의 세계 선교로의 전환을 진단하며 교회가 환대와 통합의 다문화 감수성을 길러야 합니다. 결국 이주민 선교는 국경을 넘는 행위만이 아니라 곁에 이웃을 품는 실천으로 재정의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한국 교회는 다시 사람과 관계,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 트렌드 2026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속적 신앙을 벗고 서로를 돌보며 여성과 이주민을 포용하고 헌금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며 기술이 아닌 인간의 영성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2026년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규모의 교회가 아니라 깊이의 교회, 관계의 교회, 영성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심플 처치로의 회귀입니다.